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오늘 묵상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 읽기 새번역.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수산에 있을 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지방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하여 이루어졌고 1차 포로 귀환 후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이 재건되었고 2차 때는 에스라에 의해 종교개혁이 있었고 3차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 중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 중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과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큰 슬픔과 절망에 빠졌고 며칠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큰 신임을 받던 고위직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일을 먼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안주하여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은 느헤미야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위해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하시고 부르신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일은 얼마든지 남의 일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굳이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다고 알아줄 사람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에서 공고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외면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이었고 느헤미야의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이었고 느헤미야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위해 느헤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슬픔과 절망과 탄식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묵상합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진심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진심으로 말씀을 믿고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교회와 역사를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듯이 그를 통해 무너진 신앙과 공동체와 역사를 바로 세우십니다.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주님, 성령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진심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그리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악과 불의와 거짓과 사이비 이단들이 사람을 속이고 해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겨운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도움과 소망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생의 모든 위험에서 주님의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